저희는 지지난주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7년의 풍년이 임하고, 그리고 애굽 온 땅의 그 후에는 흉년이 동일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왕 앞에서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는 그 지혜에 감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 애굽 온 땅을 경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롭게 7년의 풍년이 이어지는 동안에 열심히 앞날을 준비합니다. 흉년이 올 것이니까 매해 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부지런히 모아두고,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파괴적인 기근이 왔지요. 그때 요셉은 애굽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것이 저희가 지지난주에 봤던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흉년을 맞아서 큰 위기를 당한 아버지 야곱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임에도 그 땅에 동일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지 2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가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요. 그리고 2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39살입니다. 곧 40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셉의 외모가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또 애굽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애굽의 그 문화대로 얼굴과 몸을 치장을 했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쓰는 언어가 달랐어요. 형들은 가나안의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요셉은 고대 이집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총리로 지금 앞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반면에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제 밝히냐? 오늘이 본문이 42장인데 45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그리고 시므온만 남기고 9명을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보냈다가, 그곳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또 옥에 가뒀다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45장에 이르러서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곧바로 밝히지를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요,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이러면서 보란 듯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법한데, 요셉은 왜 이렇게 긴 기간을 거쳐서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유 중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도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때에, 형들과 만났을 때죠,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그의 나이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꿈을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꿈이죠. 곡식단 꿈을 꿨는데 지금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왜 서 있습니까? 곡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구나. 곡식을 얻기 위하여 형들이 내려오고 10명의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는 얼마나 전율했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그런데 두 번째 꿈이 있었어요. 두 번째 꿈이 창세기 37장 9절.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이 절을 하는데 별이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였죠? 11개. 지금 요셉 앞에는 10명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한 가지 꿈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아직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요구한 것이 당신들이 첩자들이 아니라면 동생을 데리고 오시오. 왜 그렇지요? 꿈속에서 11별이 내 앞에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격동하겠습니까? 22년 만에 자신을 판 형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러니 그의 감정이 격동을 할 텐데 그는 감정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고 또 기분과 상황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로 하면 말씀을 붙잡고 먼저 반응하는 훈련. 그 훈련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형들이 앞에 섰을 때 그때 딱 기억하기를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디에 휘둘려 사셨습니까? 감정에, 사랑과 환경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침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고 당장 눈에는 언제 이루어질까 해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럴 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형들에게 참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17살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형들은 매몰차게 죽이려고 달려들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참 그것도 얼마나 악한가요? 그 증거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이밀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는 22년 동안 이거를 형제들이 쉬쉬하고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참 형제들도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죄를 품고 있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청산할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첩자들이요, 한 다음에 옥에 3일 동안 가둬요. 여러분, 형들은요 평생 을로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갑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매우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성읍 사람들 다 죽였던 게 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는요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에 와 보니까요, 기가 확 죽었어요. 총리 앞에 서니까 뭐 변명도 못 되고, 그리고 억울하다는 얘기도 못 하고, 그저 감옥에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생각했을까요? 컴컴하고 좁은 구덩이로 들어갔던 동생. 본인들도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컴컴하고, 그리고 또 살려달라 애걸했던 동생. 본인들도 억울한 거예요. 그때 그 동생이 기억이 난 거죠. 그러니 3일 만에 풀려났을 때 그 요셉 앞에서, 총리 앞에서 히브리 언어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 우리 동생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그거, 우리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저희가 사회생활을 처음에 할 때 상사에게 깨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고 이럴 때 마음이 괴롭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러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꼭 그와 같은 일이 지금 형들한테 벌어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 보니까, 그리고 그 좁은 감옥에 뿔뿔이 흩어져 들어가 보니까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이 든 거지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하니까 요셉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몰래 뒤에 가서 감정에 복받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을 하고 나머지 9명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줘요. 여러분, 왜 시므온일까요? 요셉이 자초지정을 다 들었잖아요. 22년 전에 맏형 르우벤 형은 그 요셉을 파는 일에 팔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책임자가 누굽니까? 둘째 형인 시므온 형이죠. 그러니 이번에 결박당하는 건 시므온 형이 결박당하는 게 적합하겠다, 뭐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는 일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지불했던 돈을 다 그대로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먹을 양식까지 챙겨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참 요셉 사람이 성숙했네. 그리고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가 드라마 같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온 땅에 기근이 임해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 모든 민족이 요셉에게 나아가면 생명의 양식을 얻었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도 영의 양식이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든 민족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지요. 이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형들에게 대했던 방식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참 요셉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두 가지 진리의 말씀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 흐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 흐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이미 그 마음에 응어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들이 하는 거 봐서
형들이 어떻게 깨닫고 돌이키는지를 봐서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형들을 본 순간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응어리가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형들이 자신들의 허물에 대하여 22년 전에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다 듣고 있는데 듣고 나서 반응이 분노가 아니었다. 그 아픈 그날 나를 팔아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 종으로 팔았던 그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분노가 있었다면 그러면 형들을 향하여 아주 무섭게 분노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혼자 조용히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형들도 지난 22년 동안 꽤나 괴로웠겠구나. 그걸 아예 잊은 게 아니라 늘 마음에 가두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곡식 자루에 지불했던 돈을 다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갈 때 허기지지 말라고 양식까지 챙겨주는 거에 얼마나 큰 배려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향한 응어리가 잊지를 않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그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지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 내 거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가정은 내 거야 라고 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먼저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는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느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때 가상치료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날 저녁 시간에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신데 로마의 병사들이,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몰아갔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마디가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나요? 그럴 때 마귀는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쟤 좀 보세요. 저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삽니까? 저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영역들에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그 한마디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내어놓지도 못했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어. 그렇지만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에 그 바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뒷받치고 있고 지금 바치고 있는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지금 앞에 요셉이 있는 줄 꿈에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보시며 어떨 때는 우리도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거예요. 어느 한 크리스찬 교사의 고백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떨리는 입술로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완전히 망쳤어요. 아이의 온통 얼룩지고 구겨진 종이를 받아들고 깨끗한 새 종이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다정하게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완전히 망쳤어요. 주님은 죄와 실수로 온통 얼룩진 오늘을 말없이 받아주시고 깨끗한 새 날을 주시며 지친 나를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날을 맞이했죠. 사실 이 새 날은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날입니다. 어제의 과오와 허물을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라고 용서의 은혜로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이제는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 나도 이제는 반응해야지.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지.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 놀라운 용서를 내 삶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미 마음에 응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형들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화해했나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끌어안아 교제하는 삶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베풀 수 있지만 화해는 상대방의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2년 동안 묵혀두었던 형들의 죄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흔들어 깨우시고 다음 장, 다다음 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죄를 청산하고 돌이켜야만 요셉과 부둥켜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창세기 42장에서 45장의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왜 요셉이 곧바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곧바로 정체를 드러났다면 그러면 그들은 무릎을 꿇었겠죠. 근데 그거는 화해가 아니고 굴복인 거예요.
불복. 진정한 화해는 그들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방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셨습니까? 이게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 분명한 증거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면 또 가야 되나? 내가 다른 일 있는데 그거 먼저 해야 되나? 여러분 어디셨어요? 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죄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부드럽게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에서는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가 없는 삶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법이 아니고 누리는 법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제목을 정했어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회개예요. 여러분은 회개하며 사십니까? 오늘도 어제도 회개하며 사십니까? 제가 양육을 하면서 새가족분들에게 회개하며 사십니까? 단원 중에 회개 단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답이, 어떤 대답이 많으시냐면, 예,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수련회 때요. 부흥회 때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한 번 회개하고 겨울 수련회 때 한 번 회개하시고 가을 부흥회 때 한 번 회개하시고, 그렇게 산다는, 회개하면서 사는 삶은, 매일 회개하며 사는 삶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을 씻습니다. 양치질도 합니다. 왜? 그래야 내일을 또 사니까요. 하루라도 몸을 씻지 않고 양치질하지 않으면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루를 살면서 더러운 찌꺼기들,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청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기도의 능력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말씀이 달지도 않고 점점 마음이 녹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화해는요, 형들이 드러내고, 그리고 형들이 그 죄에 대하여 청산을 해야 요셉과 화해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 화해하여 사는 삶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려 35년 전 일을 기억나게 하죠. 동네 친구들과 노는데 바로 옆집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왕따시켰던 일. 저희 동네는요, 이 골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집 형편들이 다 좋지 않은 판자촌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옆집에서 부부싸움하면 다들
근데 그 옆집은요, 그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거친 깡패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부부싸움하면 집안의 집기들이 깨지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동네에 이렇게 나서면 겉으로 보기에도 참 이렇게 거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저의 마음에는 저 집안은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상대하기가 아주 낮은 집안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아이를 대할 때 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으로 늘 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제가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집요하게 은근히 괴롭히고.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괴롭힌 건 아닙니다. 제 성향 자체가 막 누구를 막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또 어린아이가 얼마나 악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너무 마음에 괴롭고, 그 생생하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저의 마음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애통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했는지 오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 요셉의 형들이 22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마음의 깊은 죄악들을 들추어내시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조명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청산해야 될 거,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거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문을 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형들에게 하셨듯이 드러내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들의 깊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화해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용서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받고 누렸기 때문에 나와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해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사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춰내실 것 들춰내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실 것을 정결하게 하실 때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하소서. 나를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를 때가 그렇게 많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굳어진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데 내가 그 은혜를 그동안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도무지 생각도 못했는데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이미 응어리진 마음이 없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반응하여 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사는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며 나갈 때도 많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은혜가 먼저 흐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소서.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왜 내 삶에 구원의 감격이 녹슬어지고 기도의 기쁨이 어느새 사라져버렸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들추어내 주십시오. 형들에게 22년 전에 묵었던 그 죄를 오늘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이듯이 하나님, 제 삶에 돌이키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화해하며 살고 주님과 부둥켜 안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아버지 정결하게 드러나야 될 것들은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22년 묵혀두어서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들추어내실 것을 들추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주님 주 앞에서 정산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화해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부둥켜안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끌려서는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소명하여 주시고 들추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오늘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정결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의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겨야 될 것들이 씻기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날리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빛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 하나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넘어질 때도 그렇게 많으나 하나님 또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받은 이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묻어두었고 그리고 청산하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오늘 요셉의 형들을 다루시는 주의 손길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또 죄가 드러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부둥켜 안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초청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비올드교회 온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를 힘입어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